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눈 감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윤영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세요.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아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니야 전에 봐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세요. 어디 지역에. 어디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친구들 잘 알아요. 어딜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타고 들어가시죠? 말 타고 들어요? 당나귀 타고 들어가요? 그렇죠. 당나귀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오늘 일어난 사건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 참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번에도 우리 한번 나눴는데 맹인 두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리고에서 벌어졌던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의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친구들 보세요. 알죠? 이거 한번 설교했어. 우리 한번 다 들었을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다 보고 있죠? 보면은 전사님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어떤 아들들의 어머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알겠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왕이 되시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요한과 야고보를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오른쪽에 그리고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엄청 높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쭉 보세요. 성령책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뭔데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냐라고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니까. 이제 왕이 되시니까. 그죠? 권력이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권력과 구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노력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친구는 한번 암송한 적 있어요.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넘겨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28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냐면 두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두 맹인은 눈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죠. 깜깜하죠, 앞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이 12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해요, 제자들도.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리를 욕심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저 왕의 옆에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그런데 여전히 속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고 나니까 자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떠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쵸 왕이 되려고 하니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이거 마태복음 9장에도 있거든요. 그 맹인들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자 3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무리가 쟤네 뭐야? 왜냐하면 맹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조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맹인들이 더 어떻게 해요? 31절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은 시작. 자,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해요? 그렇죠.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34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34절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두 맹인이 눈을 뜨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12제자들은 서로의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서로를 자리를 탐내면서 싸웠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진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마음의 눈, 속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저는 한번 설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진짜 나의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를 알았으니까, 이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 조용해 라고 얘기해도 아니 너무 간절하니까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친구들, 32절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알았겠죠. 맹인이 자기를 불렀을 때에는 당연히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거를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도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봐라, 너희들은 여전히 자리에 욕심내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이 두 맹인은 믿음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르고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놓고 보여주시면서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눈이 있죠. 눈. 이 눈이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옵탈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안과 있죠. 안과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안과. 옵탈 롤러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안과가 뭐냐면 그냥 눈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냐면 이 33절에 이 두 맹인이 그냥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옵탈로스는 그냥 눈이에요. 눈.
그냥 눈이에요. 육체에 있는 눈. 그런데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나도. 여기에서 눈은 어떤 단어냐면 한번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하고 그다음 뭐라 부르죠? 아빠하고 누구 부르죠?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어떤 뜻이냐면 빛을 보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과에 왜 가요? 안과에 갈 일이 생기면 왜 가요? 눈이 안 좋아지니까 잘 보이려고 안과를 가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보려고 안과에 가는 거예요. 안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어떤 것을 보고 싶냐면 지금 빛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마태가 일부러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맹인은 그냥 단어가 오탈로스예요. 그냥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서 눈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그냥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건 누굴 본다는 거냐면 진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윤영우 친구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요 여전히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눈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오나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두 맹인은 진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전히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육신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 해도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안에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